이 사탄의 활동은 좀 내용을 좀 줄여서 마지막 제 권세 부분에 여러분께 나눠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탄의 활동은, 사탄은 타락한 사람이란 존재가 없이는 그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고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아 넘어가 주지 않으면, 내가 미혹되지 않으면, 내가 내 공간, 생각의 영역을 내어주지 않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속지 않으면, 내가 그 마귀의 활동에 묶이지 않으면 이 마귀는, 사탄은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사탄의 활동에 얼마나 미혹되어 이용되는가의 정도가 사탄의 지배 규모를 드러내게 되고, 사탄은 그 지배로 인한 현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배력에 따른 영적 전쟁 내용과 승리 보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가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요소에서 강하게 드러난다면 귀신 들림의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소리를 자기 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입으로 말해버립니다.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해버립니다. 그만큼 그 사탄의 소리에 묶여있다는 뜻이고 자기 생각의 영역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묶이게 되냐, 그 거라사인의 귀신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무덤에 거하고 벗은 줄 모르고 다른 사람 시선이나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모든 소리에 이 지정의 요소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이 느껴지는 것 같고 매일 이상한 것이 들려지고,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마치 술에 취하게 되면 술에 사로잡혀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 스스로가 병을 일으키고 병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냉동고에 갇혀 얼어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냉동고는 작동하고 있지 않는데 얼어 죽은 사건들이 있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만으로도 몸에 상해를 입히고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탄의 공격 영역으로 유린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욥기서 2장 7절 보면 사탄은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욥에게 병을 일으키는 그 일들이 일어났었죠. 사탄의 지배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지배를 당하는 사람의 이성과 의지가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일 경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발동 명령 선포함으로써 사탄의 지배를 쫓아낼 수밖에 없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지배력이 정신과 생각과 말 등에 전반적으로 장악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장악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변하여 간하여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붙들었던 그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묵상, 암송 그리고 기도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며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킨다고 하지만, 영혼 육 전반에 걸쳐 소홀해지고 느슨해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작 자기 스스로 점검하여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방치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과 그로 인한 연약함으로 인한 방치에 대해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을 노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혹은 이미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령 선포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분명히 그 죄가 죄되게 하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죄의 책임은 마귀에게 있지 않고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죄가 죄되게 하는 최종 결정은 오늘 나의 분별력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죄를 죄되게 하는 마귀의 영향력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 감정과 이성과 또한 의지가 마귀에게 속거나 내어주거나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의 지배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고, 거절할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깨닫고 묵상하고 외우고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키워나갈 때에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과의 그 동행은 내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고, 또 동시에 그러나 그 마귀의 영향력이 나의 영적으로 느슨한 부분을 나는 모르는데 마귀는 알고 있으니까 어디가 취약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그걸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그 느슨한 부분들을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잡생각이 들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것은 다 내가 본 것이고 내가 마귀가 지켜보는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지은 죄고 내가 문을 열었지만, 내가 문을 열어서 마귀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나의 생각에 그런 잡생각들과 거짓된 것과 속아 넘어가게 이미지를 던지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비단 마귀의 세력만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꿈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믿음의 세계를 선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귀의 그런 활동 영역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가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마귀가 던지는 예수팔 생각을 자기 생각처럼 받아들이고 예수팔 생각을 수긍하고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머리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 놀라지 말라 그러셨어. 왜냐하면 어떤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근데 이것이 실상생활은 오늘 아멘 했지만 막 돌아가면 또 이것을 또 까먹어버려. 오늘 그 죄의 건세를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란 존재를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얼마나 이 타락한 법에 길들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죄의 법에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내 삶이 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어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락할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할렐루야 아멘 했던 자가 돌아서서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합니다.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보기 좋게 3번 부인하고 다굴 때 그걸 울었던 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죄의 권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과 능력의 법입니다. 법이란 말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카니발 구인승이라 가끔씩 불법을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버스 전원 차선으로 차가 밀리면 살짝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인승 차이기 때문에 차량 넘버만 봤을 때는 안에 몇 명이 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저 혼자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을. 6명 이상이 그 안에 타야 된다는데, 어쨌든 요즘 알고도 죄를 범할 때가 있어. 참 이 사람이란 존재가. 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고속도로를 다닐 때는 그렇게 싱싱 달렸어요. 그래서 종종 시내 들어와도 저 혼자서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버스 전용 차선 위반이라고 티켓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구인승인데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쳤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심에서 버스 전용 차선에서는 구인승 카니발이라고 할지라도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언제 그것이 효력이 발생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유예기간 다 보내고 또 뭐 일정 기간 다 선포하고, 근데 저만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내가 몰랐다고 해서 봐달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 죄라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죄 아래 내가 팔렸다는 거예요. 내가 원통은 어찌 않는데,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을 모르면 평생 그 죄의 법을 모른 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살아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법이기 때문에 가지는 분명한 능력과 힘,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 두 번째는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이 요구되어지며 심판과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모르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법을 모르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죄라는 법을 모르고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가보면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또 우리를 은혜를 베푸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법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모르면 당하는 거고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게 법이니까. 이 법을 모르면 그저 안아서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법을 모르면 그 영광의 기업,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알아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권세는 몇 가지 내용이 있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9절 15절 말씀 같이 갑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 구절 보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죄를 몰랐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가인의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시절. 뭐가 틀린지를 모르고 죄 아래서 죄를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제사가 용납되지 않았을 때 왜 용납되지 않았냐,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 가인이 죄의 지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못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가인은 뭐가 틀린지 모르고 뭐가 죄인지 모르고 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일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길을 또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참, 우리 지난 주일날도 살펴봤죠. 어리석은데 자기만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또 짓게 만듭니다. 야, 참, 우리 8절 말씀 11절 갑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인 줄 알았어요. 계명을 통해 죄인 줄 알았지만은 그 죄가
그 계명을 기회로 타서 나를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바닷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어요. 이 절벽에 그 뭐죠? 그 또 이름 까먹었네. 이 절벽이 그 뭐 나무 이렇게 오래된 비 맞고 이렇게 해풍에 이렇게 이 나무 이렇게 꼬인 이 뭐라 그러죠? 자연 뭐라 그러죠? 자연적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아니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그 현수막에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절벽에 그걸 채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수막이 없었으면 그냥 지나갈 길인데, 그 현수막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기 그런 좋은 게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봐. 근데 제가 차를 내려서 본 적도 있다는 게, 엎드려서 이렇게 보았다니까요. 혹시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죄다 가르쳐 주면 안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를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갑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 죄를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게 되더라. 뭐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주문을 외우면 외울수록 더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그 원리가 또 우리 좀 이따 나오는데, 네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갑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 법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갑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시작. 선을 행하고자 하는 싸움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방금 전에 했던 이 네 가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나,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나, 죄를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나,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잘 인지되어져 있고 경험을 통해 일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지만, 오늘 우리가 제일 쉽게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 당하는 것이 이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싸움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21절에서 25절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이 21절부터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첫 번째는 오늘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 안에는 네 가지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한 법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법이 뭐냐면 내 안에 네 가지의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럼 사도 바울이 총 5가지의 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 한 법이 뭐냐면 내 안에 네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의 법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 법이 또 뭘까요? 죄의 법이죠. 그럼 나머지 2개의 법이 뭐냐? 세 번째 법이 뭐냐면 내 마음의 법입니다. 이 육신의 법이에요. 이 뭐냐면 잘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새로운 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죄를 거절하고 싶은 법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또 한 가지 법이 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죄의 법을 거절하려는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쌓아오는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 법이 뭐라고요? 이게 이 로마서 7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자유함과 해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안에 어떤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법이 있다고요? 이미 나를 다스리고 있는 죄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 법이 뭐라고요? 내 인간적인 육신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두고 보았을 때 어느 법은 거절하고 어느 법을 따르고 싶은 자기 마음의 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법이라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것도 내 안에 새로운 영과 하나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된 것,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법과 제 법과 내 마음의 법까지는 틀리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객관성,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타나는 제 법에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있고 또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 때문에 주어져 있는데 네 번째가 이게 틀렸어요. 네 번째 법이 틀렸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거절하게 될 법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맛보게 될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다라는 그 내 마음의 법에 따라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는 겁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백전백패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백전백패합니다. 그 싸움이 뭘까요? 그 싸움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들이 적지만 미국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어떤 그 마약 종류에 대한 그 노출이 많죠. 그래서 종종 그런 이 성도나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요, 100이면 100 그거 안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인간적인 능력에서 하는 거. 어떤 그 깽이라 그러죠. 이렇게 뭐 이렇게 건달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깽에 있던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저 오늘 정말 이 생활 청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그 제가 저도 그때 철이 없으니까 싸움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저 역시 하나의 싸움의 기회를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깨워라. 그래서 이 친구가 밤새 안 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만 오면 졸린다고. 밤새 안 잤으니까 졸리겠죠. 그러니까 이틀 정도 승리하더니 3일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해도 잘 안 받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밤 10시쯤 거듭 이렇게 취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내 자신을 죽이고 싶습니다. 정말 제대로 가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신경질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술만 마셨다는 거예요.
이틀 깨우고 3일째 날 새벽기도 못 왔다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술만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다시 와라. 그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벽 시간을 하지 말고 그러면 아침으로 시간 옮기자.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니, 더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새벽이면 밤새 안 자고 오겠는데 아침이면 그때까지 또 앉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여곡절 때 또 점심으로 옮겨가지고 점심 모임 하는데 점심 모임도 안 되는 거예요. 밤새 놀고. 그러니까 점심에 자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점심도 한 2번 오다가 3번쯤 왔나? 나흘째 날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뭐 왜 안 오나 싶어. 그냥 3일쯤 전에 또 전화 왔대요. 또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못 간 것에 화가 나가 또 술을 마시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술만 마시지 않았고 또 다른 일을 하나 행했어.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슴에다 문신을 새기고 왔어요. 아이고 내가 진짜 아니 그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술만 먹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예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슴에다 문신을 새겨. 물론 다른 문신도 많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것도 영어를 옛날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딱. 그래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강단에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간증을 하러 가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온다고 하얀 런닝만 입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온 문신을 또 세례받는 기념으로 자기가 아꼈던 종아리 양쪽 종아리에다가 성경 2구절을 다 문신을 새겨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도 그 친구가 어디서 뭘 하는지 제가 몰라요. 기어이 그 싸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물론 지금도 제 마음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을 함께 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란 존재가 가진 최대 약점이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떤 도움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쉬운 것인데 너무 쉽다 보니까 내가 싸움에 어떤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그 자체를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떤 어렸을 때 최대의 그 난제가 뭐였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줄 모르죠. 왜 기도가 안 됐을까요? 내 인간적인 싸움의 법칙에 기도라는 그 방식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일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힘을 써야 되고 또는 기준이 있어서 딱딱딱 내가 뭔가 헌신하고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감당할 길로 나를 조금씩 그러다가 또 쓰러질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간에 다툼이 생기고 큰 소리가 나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나도 상대방도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사람 다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다툼이 나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한다 안 한다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좀 기다려주고 어떨 때는 용납해주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바꿀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우고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 싸운다는 그 자체가 이미 틀려버렸어요. 그 자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법을 따르지 못하죠. 세 번째는 죄의 법을 미워하지만 기회의 죄의 법을 따르고 맙니다. 네 번째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마음의 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도록 부추기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의 법입니다. 싸움의 법. 부단한 노력과 헌신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아닌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지치고 쓰러지게 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면 싸울수록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내 마음의 법이 제 법 아래로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요. 24절 전에 23절 함께 갑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싸우면 싸울수록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제 법 아래 사로잡히는 거예요.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함께 갑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제 권세를 이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아마 100번을 묵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씨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싸움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싸움을 선한 하나님이 불쌍히 이겨주셔서 제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것이 이 로마서 7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저를 내려놓고 저를 포기하고 죽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이 로마서 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7장을 이걸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구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저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영을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을 때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데 갇혀 있구나. 그러니까 갇혀있던 걸 깨달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대하려고 하냐면 그걸 내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새 창살이 있는데 그걸 막 벌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갇혀있으니까 그걸 벌려서 내가 그걸 뚫고 나가겠다고 막 벌리고 있는데 어느 부분 막 이렇게 벌어지는 듯 보이는, 어느 부분 내 힘으로 이게 막 벌어지는 것 같고 막 이제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착각. 근데 그게 계속 붙들려 있는데 평생 붙들려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그 성령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놓치고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 나를 부르는 음성을 있어서 쳐다보니까 거기는 나는 지금 이게 뭔가 이게 쇠창살을 벌리면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이걸 벌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불러서 슬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쪽으로 따라오너라.
근데 저쪽에 문이 열려 있는데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 이거 거의 다 열려져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는 지금 문을 삑 여시면서 너는 이쪽으로 오라고 부르시는데, 제가 뭐라냐면, 주님 이거 거의 다 열었는데 아까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요거 열고 여기 요로 나가서 그쪽으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 장면을 주님 보여주시면서, 내 인간적인 마음, 그래서 앞서가시는데 주님이, 그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론 지금도 인간의 힘이 살아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에 달려나와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원하는 이 방법, 제가 뭔가 시도하려는 이 계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아이디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따라가자 하신 그 길 맞습니까? 이거 묻기 시작하면서 제 삶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가시면 따라가고, 안 가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벌벌 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포기치 않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 길이 내 사명의 길이 되고, 그 길이 남들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존재 가치가 나타날 길이 되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훈련하고 단련시키시고 또 사용의 기회를 주시면서 영광을 받을 그 은혜의 길이 함께 펼쳐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디서 지낼 것이냐, 뭘 먹을 것이냐, 물론 예전에 많이 고민했지만 그 이후로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 가치와 역량에게 따른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때 우리가 말하는 바, 그것이 바로 해방이라는 겁니다. 해방.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오늘 모르게 내 힘으로 싸우려는 신앙으로 제법 아래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단히. 그래서 소리가 나고 다툼이 나고 아픔이 생기고 거절, 배반,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나 때문에, 또 그런 사람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같이 맞장구 치고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손바닥이 하나만 있어봐야 손바닥에 소리가 나겠냐고. 누군가 맞장구 쳐줘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저의 권세를 관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크면 클수록, 권세가 크면 클수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맛보게 될 능력, 그 은혜가 더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법을 관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른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